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매주 금요일마다 네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논어를 읽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북클럽에서 신앙서적만 읽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가지면서 까미의 페스트도 읽었던 적이 있고,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의 소설을 같이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 고전을 읽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논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일종의 공자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고, 또 유교의 핵심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 실제로 논어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작심을 하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논어에 대해서 읽고 공부를 해보았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막연히 그리던 그런 공자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보다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논어를 읽다 보면은 공자가 때로는 매우 위트가 있고 유머스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수제자였던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또 탄식하고 두고두고 그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음악과 시에도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어서 예술가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언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불안한 내색을 비치기도 합니다. 공자가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지 펼쳐보려고,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뭔가 자기를 알아봐줄 그런 주군을 찾았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문에 힘쓰고 제자들을 길러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이렇게 아시아 전체에서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논어를 읽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굳이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에 유교적인 영향이 상당한, 유교적인 유산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 중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선하게 또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때로는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공자님의 제자인지 헷갈린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시험이 들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도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서열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받는 인정과 대접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여전히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작은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정수를 좀 더 깊이 깨달아서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에 여전히 자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사상과 가치관의 문제, 그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 선한 부분들을 잘 계승을 하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어떤 복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논어를 읽어가면서 아마 또 예전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야, 참 공장님의 말씀이 괜찮구나. 그런데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유교와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어서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는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다른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자 자신도 우리 생각보다는 매우 다채로운 면모를 가진 인물이었고, 또 논어라는 책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현대적으로도 얼마든지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발전이 되고 일종의 권력을 가진 그런 유교의 모습은 상당히 획일화되고 그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율법적이고 또 그러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교의 여러 계열 중에서도 성리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 성리학은 특히나 더 배타적이어서 불교나 도교 같은 다른 종교뿐만 아니고 유교 안에서도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경전의 해석에 있어서도 성리학을 체계시켜 주어서 그들이 자자를 붙여서 주자라고 부르는 그런 주희의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를 깊이 연구했던 대학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모시고 있는 이황이나 이희 같은 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열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에 분명히 또 유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통속화된 그런 유교의 문화라는 것은 연공서열과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말과 행실에 꼬투리를 잡고 시비 거는 그런 모습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사실 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확장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의 교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크게 헌신한 분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인데, 사실 지금 오늘날 교세로 따져보자면 미국 장로교회 교세보다 한국 장로교회 교세가 더 큽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장로교가 크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선교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의 어떤 특징들과 또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 사이에 서로 상응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장로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이제 정립을 한 것인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매우 학구적이고 또 아주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우리나라의 선비의 모습과 좀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떤 종교개혁의 유산을 매우 신학적으로 잘 체계화해서 정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오늘날에도 교세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떤 교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신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체계하는 데 있어서는 큰 공을 세우고 다른 교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어떤 교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가 특별히 이제 다른 교파에 비해서 어디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욱더 신구약 성경을 강조하고 또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규율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위험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율법주의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가 있고 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은혜가 없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어떤 율법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위험성이 유교 사상의 영향이 컸던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일일이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의 해석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일일이 시비를 거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로교인들도 뭘 좀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신앙의 영역에서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이 있어야 되고 가려야 될 것을 가려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좀 지나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라는 간판을 달고서 서로 분열된 교단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그럼 신앙의 문제, 교리의 차이로 갈라진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소리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자리 다툼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어 보면서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행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또 벌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곳 곳곳에 등장해서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간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종의 악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유대교의 종파들과 공모를 해서 유대교 공회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주범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악당들, 어떤 악한 사람들, 그것도 대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악한 일을 꾸미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명사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하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듯이 바리새인들도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도를 깊이 물었던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은밀히 알려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했던 사람이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유대의 공의회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 신앙의 실천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사실 많은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위선적이란 말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고 나서 뒤로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주장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영접하시고 그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세상은 더럽고 오염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미워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준비되신 그런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자신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자신이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격리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저 불경건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것처럼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바리새인으로 자라나고 배우고 특심한 열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고 율법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이 집단을 제거해야 이 세상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외에도 유대교의 다른 종파들도 등장합니다. 그중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 수용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위기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그들의 적으로 규정하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때로는 백주의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란 것은 현실에 대해서는 타협적이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 현실을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문제의 근원을 이방인들에게서 찾기보다는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한 명 등장하고 또 세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게 되겠는데,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일종의 애국 계몽 운동을 힘쓰던 우국지사들이었다고 본다면, 이 세리들은 친일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세무 공무원들이 아니라 일종의 징세 청부업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 제국은 이 세금을 걷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그것을 걷어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써내야 그 징세권을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써낸 그 높은 금액을 다 뽑아내야 됐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이익을 더해서 그 세금을 징수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면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할 때 이 본문을 또 잘 묵상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모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두 손을 모으고, 제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애들에게 맨날 그렇게 가르치는데,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맨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두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의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앞에 뜰에도 공간의 구획이 있는데, 성전에 가까운 쪽은 유대인의 뜰이라고 불렸고 그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이 뜰에서 이제 이 뜰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보통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면 이 성전 뜰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그 중에서 성전 가까이 와서 기도를 했던 것이고, 이 세리는 자기가 차마 마치 이방인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어쩌면 이방인의 뜰에서 감히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동안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토색이란 거,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또 불의한 일을 하는 것,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늘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늘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자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모두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가 기도한 대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정말로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칭찬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난제이면서도 또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분돼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 또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기들이 오염되는 것, 그래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신앙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의로웠지만, 그들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의했고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온갖 사람들이 다 가짜게 여겨진다고, 또 문제투성이로 보이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 세상의 문제투성이에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좀 왜곡되고 뒤틀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관계돼서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던 일로 포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 안에게도 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 연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도 여전히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한 것만 포장해서 내놓을 수 있었지 자기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다가는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고 그의 기도도 통제가 되었고, 그래서 내 보일 수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럼 세리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리가 그럼 또 자기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해 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보자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리새인처럼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금 걷는 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 그 자체가 현실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 자체가 악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힘든 시대에 이렇게 성공하고 누리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가르치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세리도 저 바리새를 가르치면서 내가 저 바리새인 같이 참 이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허세나 떨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을 바라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부하는 과정에서 그가 저질렀던 불의한 일들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렇게 부를 얻었음에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면적인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공경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자 하고 자기의 치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의 모습을 신앙인의 모범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고 외적인 형식만 보고 외적으로 드러난 행실만 본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같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 이 사회 현실 속에 있고 우리는 늘 피해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풀어가기 어려운 인간적인 갈등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은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거기서 좀 더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을 인내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 시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유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이 세상에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